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이번 달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2025년 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로 시작하는 새 삶,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벌어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께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네. 오늘 23도 정도 설정을 해요. 네, 그럼 따뜻해까지. 네? 25도로 하세요. 너무 높이 놓으면 뜨거워서 또 막 더워. 예.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 지금 우리 이번 달 은혜의 날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살면서,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도 그랬고, 성장하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보다 보면은,
우리가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죠? 고난이 있을 때 있고, 또 고민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처음에 태어나서는 고민이 없어요. 그죠? 부모님이 다 하니까. 철이 들고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가 돈벌이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걱정하기 시작하고, 또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부모님에게서 이제 내게로 돌아올 때에 많은 것들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집안에 대소사 일들도 많고, 그냥 기쁜 일도 있고, 그야말로 경사만 있으면 좋은데, 또 슬픈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통 전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많이 찾는 곳이 있어요. 어디 찾죠 많이? 그리스도인 말고 대부분 믿음이 없는 분들 어디 많이 가요? 네, 가봤나 봐요. 뭐 토정비결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니면은 진짜 막 고민하다가 그런 거 찾아갑니다. 가서 뭐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고 하는데 그냥 어서 어떤 해법을 찾거나 방법을 찾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요 그들이 말하는 신이 있어요. 그들이 모시는 신이 있어요. 아니면 또 우리들에게 당신의 조상이 있는데 그 신이 맞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신이 와서 신이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심지어는 또 하나 뭐냐면 이 기독교와 이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이 믿는 신앙과 다르게 보면 죽음이라는 걸 놓고 왔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뭘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죽음에 대해서 그 내세의 어떤 천국에 대한 것을 어떤 그런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죽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요. 빨리 안 죽게 하려고. 건강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누가 해주냐면 그들이 믿는 그 신, 아니면 우리한테 얘기하는 그 조상신을 불러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해결해 준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교는요, 기독교는 그 은혜의 능력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 줘요, 나에게. 더욱이 내가 부족하고 약할 때 힘들 때 그 은혜의 능력을 준다. 근데 그 은혜의 능력을 주는 건 뭐냐면 그분께 그리스도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라고 매달렸을 때가.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거나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인 성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거기 찾아가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냥 그때 그들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사탄의 무리들이 능력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기네들에게 조아리고 했을 때에 그것만 받아나올 뿐인 거지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의 것들을 그들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어떤 능력? 세상에 있던 모든 일들은 그들도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간다고 해서 그 일을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회피할 뿐인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교는요, 그걸 정면 돌파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든 게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장담컨대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들, 어떤 걸 가놓고 봐도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무속, 또 뭐 불교라든지 이런 걸 봐도 그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더욱이 죽음을 앞에 놓고 그런 곳에 가서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곧 전 보러 갔는데 아이고 집안에 갑자기 곡소리가 나게 생겼어. 그부터 겁이 나왔어. 우리 어머니들 가끔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집안에 곡소리 나게 생겼어. 하면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거기다가 차라리 남편이면 좀 나아. 자식이 그런데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뭘 구술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가진 거 다 갖다 바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혹이에요. 유혹이고. 이 생명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걸 연장할 수는 없어요. 연장하고 안 하고는요 하나님을 달려있는데 그들 한마디로 속임수밖에 안 돼요. 속임수밖에.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모친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바쳤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말년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알고 나서 그거에 깨닫지 마지만 그 습성이. 자,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은혜가 머물게 하는 건데요.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과 힘들 때에 그런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로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이번 달에 다른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전적으로 의탁드리고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십니다. 온전한 걸 받쳐야 되는데 혹시라는 순간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 능력이 임하지가 않아요. 그걸 하나님 완벽한 믿음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기도를 막 하면서도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해서 딴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중심 말씀이 이번 달이 중심 말씀 고린도서 12장 10절 9절 10절 중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의 어떤 약한 것과 궁핍과 박해를 곤란을 어려움을 나는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한다. 왜 기뻐하겠어요? 그 기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니까 나에게 능력을 줄 거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2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약했을 때 강할 수 있어요. 그 약함을 세상의 사단에게 가서 조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의 은혜라는 주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고요. 그로 인해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은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완전하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어떤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은혜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앙의 깊이가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예.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 정말 통회하고 슬퍼 힘들어하면서 돌이키려 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엄청난 시간의 고난을 겪어요. 막 죽음까지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고난을 겪습니다. 그는 시편 51장에서 자신의 죄와 악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자, 죄와 악함, 자기의 부족함, 악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며 고난이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죠. 쭉 이어가야 돼요. 또 이런 기쁨을 줍니다. 공감과 연대. 공감과 연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취하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들이 필요를 보고 그를 돕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것 또한 기쁨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과 1대1이에요. 1대1인데 그걸 통해서 얻어진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칭의, 나의 성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이라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라고 얘기하고 서로 함께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동역자들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다른 성도들과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돕고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고 도와줌으로써 또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해나갈 때에 그런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변화된 시각이에요. 우리가 변화된 시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룹니다. 아멘. 이 구절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그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서 감옥에 갇혀요. 시기 질투가 강한 형들이 그렇게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나요.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에게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애굽의 재상이 되고 총리가 돼서 나중에 기근이 오고 힘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쪽으로 오게 하셔서 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했습니다.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큰 기쁨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 고난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걸 깨닫는 순간 우리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시각이 자꾸 어두워져 있고 세상을 보는 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밝지 못하고 어떤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는 뭐가 부족하지?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나는 왜 되는 게 없지? 라고 할 때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온전히 고난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다? 주변에 사람과 같이 생각할 때 예배에 나가서 예배당에서 모르겠다가 세상에 나가서 있을 때 보면은 나만 외톨인 것 같고 나만 따돌림당하는 것 같고 나만 나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는 거 이런 마음 들 때 아니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왜 난 안 되지? 이런 마음 들 때 그건 부정적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모으면 내가 매 순간 그럴 때마다 하나님 결정에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결과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했다면 하나님과 살았다면 그 삶이 밝아져야 돼요. 한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조선족이세요.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신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중국 심양이라는 곳에서 하얼빈
가까운 근처인데 심양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 형제가 5형제예요, 5형제. 근데 그 중에서 다른 형제들은 다 한국으로 나와서 일을 하러 나왔고 그분만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일을 구해야 되는데 여자분이에요.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일을 구하려고 하얼빈에 갔다 심양도 왔다 하는데 일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러시더래요. 여자 몸으로 벌써 일을 구할 때는 벌써 이게 한 25년 전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구하려고 하면은 거기는 지금 우리나라 어렸을 때처럼 일을 구하려면은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있대요. 시장에 나가서 서 있으면은 줄 쭉 서 있으면은 와서 이렇게 찝어간대 이렇게. 우리 인력 가면은 이렇게 데려가는 건 똑같아, 그죠? 근데 거기 와서 찝어간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함부로 가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 몸으로. 왜냐면은 엉뚱한 데로 팔려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조선족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한 분이 그리고 또 일을 하려고 해도 그곳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기고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면 어디 먹고 자고 할 데가 없는데.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하셨대요. 개척교회를. 가정집 같은 데서. 자기네 집으로 와라.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해라 그랬대요. 근데 보통 보면 생활하라 그러면은 그냥 방 써. 그거 놔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 함께한 곳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교회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어떤 사랑의 감동을 느꼈냐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거의 뭐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선 집으로 일하는 곳에 숙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거는 그 집사님이 그 방을 따뜻하게 해놓고 이불까지 다 펴놓고 그렇게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정말 긍정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오랜 기간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혹도 있었답니다. 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한 3배를 줄 테니까 직장을 옮겨라. 나중에는 직장 다니다가 그 교회가 조금씩 번성하면서 그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식당 같은 걸 운영하시면서 그 교회를 운영하셨는데 그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또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하고 하니까 3배로 줄 테니까 오라 그러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또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기도했대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데 내가 과연 그 돈 때문에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니야 그래 여기서 있겠다 싶어서 일을 계속 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내가 갔을 때 혹여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돌아오기에는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올 때 받아주실 텐데 여하튼 거기에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안 가기를 결정했대요. 한 달 뒤에 가려고 했던 그 식당이 그 방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계신 한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지금 아마 그분하고 통화했더니 보니까 그분은 연세가 91살이시래요. 그때 당시에는 다 젊으셨겠지도. 지금 91살이시면 20여 년 전에는 70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70대였을 것 같은데. 50대 후반이 되는데. 그분은 엄청나게, 그분의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엄청나게 활발하시고, 밝으시고, 시장에서 일도 하시고, 뭐든 하면서 버는 족족 그분은 사람들 섬기래요. 막 먹을 것도 주고, 갖다 주고, 우리 이영수 권사님처럼 그냥 막 오는데 막 사고 섬기는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이 자녀가 4이 있는데 딸 셋에 아들 하나, 아들이 외동아들인 거예요. 근데 외동아들이 이 다리가 틀어져 있는 소아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하려고 돈을 모으느라고 막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그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섬기느라고. 사람들한테 섬기고 도와주고 섬기고 하느라고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야. 그럼 어떤 아들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거는 그 아들이 다리가 돌아왔어요.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분을 보면서 놀라운 존경스럽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밝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긍정적으로 하시고 제가 옆에서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전화 통화하는데 91살 됐는데 얼굴이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니까 나이가 좀 있으셨겠지. 하지만 얼굴이 너무나 밝아요. 막 기름이 아니라 그냥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목소리가 그냥 뻐렁뻐렁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즉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도 있었죠. 고난도 있었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던 건 뭐냐면 그걸 벌써 하나님이 철저하게 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 권사님은 막내 여동생을 갖다가 그쪽으로 시집 보냈어. 그 아들한테. 뭐 소아마비라서 안 좋을 텐데 보내기 쉽지 않잖아요. 자, 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 요셉이 당했던 것처럼 다윗이 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이 나라가 바로 설 거예요. 그 감사한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구치소에 있잖아요. 거기서 성경책을 찾았대요. 찾았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갖다 달라고 그랬대. 그 뭐냐면 자기가 김진원 목사님 아시죠? 김진원 목사님. 네, 김진원 목사님이 준 성경책이 있는데 그걸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대요. 안에가요? 아니, 안에서 그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거죠. 자, 윤 대통령이 탄핵을 받든 안 받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역사하실 거고 방향 잡아가실 거라는 거죠. 지금 분위기도 많이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잘못 맞았어요. 그 잘못 만난 아내 또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개인적인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모습, 그 아내의 개인적인 모습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 온전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공의롭고 정직하세요? 아니에요. 10가지의 잘못된 게 있다고 쳤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은 10계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다못해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하다못해 구멍가게 가가지고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뭐 하나 집어온 적도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닌가요? 저기 은행에 가지고 몇십억을 갖다 훔치는 거하고 구멍가게 가서 과자 하나 훔쳐오는 거하고 다를까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과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청년 여인에게 그를 치리하려고 했을 때 죄업자 와서 돌 던지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요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로 흘러가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쓰임받고 있을 뿐인 거고 그때 우리가 뭐냐면 왜 보세요. 아까 바울도 그랬고 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죄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잡아놓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지식은 똑똑하지만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고난을 주시고 고난권 바로 세우신다는 거죠. 자,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은혜의 달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세상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고난 앞에 우리가 고난에 닥쳤을 때에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리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든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엉뚱한 추상이 되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기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치인들이요 민주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국민의힘이나 뭐 다 그 정치인들 다 놓고 왔을 때에 거기서 뜯겨봐가지고 다 털어봐가지고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선거할 때 그 전국 지자체 선거할 때 그때 교육감 선거 제가 사무장 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가 그거 도와드렸어요 교육감. 근데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공직에 나온 사람들 지금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아실 거예요. 다들 전과도 있고요. 뭐 음주운전에 뭐에 다 있어요. 근데 나와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상한 것 같지만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갈 수 있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믿고 가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엎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가?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떤 고난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계획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내가 해쳐나갈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바로 긍정의 믿음인 거고 그게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방향이에요.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난 나한테 왜 이런 걸 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시는 거다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날 갖다가 핀자르는 것 같고 날 갖다가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그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미워해? 그거 뭐냐면 내가 쓰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해보세요. 그 모든 고난들이 나를 갖다 미워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을 때에는 겸손히 무릎 꿇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분 모두들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게끔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어둠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가족과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 가족들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긍정의 마음이 없다면 격려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격려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는 이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모든 것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든 것들을 함께하게 해주시고 우리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고난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한 준비된 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다 내가 해나가는 것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하나님께 그 의지하고 그 고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위한 때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쁘실 수 있는 지혜를 받게 해달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면서 고난이 없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나라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리가 마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기쁨을 찾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누시고 손 얹으시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영적, 육적 건강을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두려움, 주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모든 아픔과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저에게 다가오는 사악한 병마와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몸에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시고 육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께 주시는 평안과 건강으로 저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이 예배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땅의 열방 위에 또 세상에 나가 이 땅에 지금 힘들어하는 이 나라의 모든 정치들과 이 나라의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